1년 동안 또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 커서 여러분과 함께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2014년 2월에 실제로 2013년도 9월에 왔고 2014년 12월에 제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이 교회까지 오게 됐는지 그 여정을 간증하였습니다. 이번에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고 싶은 간증은 그러면 도대체 그 이후의 스토리, 내가 이 교회에 와서 어떻게 변화되고 성장했는지, 그리고 그렇게 변하게 됐던 그 요소들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의 간증을 통해서, 감사합니다. 네, 저의 간증을 통해서 사랑침례교회 문화와 철학을 더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우편의 가치로 함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어느 책에서 읽었는데요. 이제 피아노의 어떤 그 기능과 음을 잘 아는 사람을 피아니스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수준을 뛰어넘어서 정말 음악의 세계를 이해하고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을 뮤지션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단계를 넘어서 정말 인간의 본질까지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아티스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 단계가 피아니스트에서 뮤지션, 뮤지션에서 아티스트까지 가기까지 이 세 단계가 그 노력을 피아니스트에서 뮤지션까지 5가 필요하다면 뮤지션에서 아티스트까지 5만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면 성화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으로 성장하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쉬운 줄 알았어요. 예. 그냥 성경도 잘 이해되고 제가 성장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기쁜데 한 5년, 6년이 지나면서 아무리 뭐 영적 체험을 하든 뭐 선교를 갔다 오든 멈추더라고요. 그 성화의 단계가. 그래서 그 멈춤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다가 결국은 이제 카자흐스탄 가서 어떤 선교사님을 통해서 바른 교리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른 교리로 우리의 가치관이 죄인의 가치관에서 성경적 가치관으로 바꾸는 것이 그게 성화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알고 한 1, 2년 동안 교리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많이 공부를 하고 이제 사랑침례교회를 오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작년 동안에 우리가 많이 표현하는 사랑침례교회 문화, 철학, 가치 이러한 것들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탁월한 수준의 성화에 이루는데 항상 힘들고 어려웠는데 이것이 탁월한 수준의 성화구나 라는 것을 제가 눈으로 보고 또 이해되고 또 지체들과 그 은혜를 나누면서 함께 작년에 많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랑침례교회 문화와 철학을 알고 나서 바른 성화관을 다시 정립했고 또 탁월하게 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고 또 거기에 지체와 한마음 될 수 있는 방법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른 성화의 정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교회 오기 전까지 죄인의 가치관이 성경적 가치관으로 변하는 것이 성화라고 알고 있었는데 제가 작년에 목사님의 메시지와 지체와의 교제를 통해서 그 가치관이라는 게 미시에서 거시까지, 즉 제가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개인 간, 가정 간, 교회 간, 사회 간, 국가 간, 세계 간 이렇게
블록으로 나눠져 있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제가 작년에 알게 된 좀 더 업그레이드된 성화관은 미시적으로 개인관부터 거시적으로 세계관까지 일관된 죄인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우편의 가치를 추구하는 가치관으로 변해가는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성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들이 있잖아요. 그 요건들을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하는데 사실 그냥 초급에서 중간 단계까지는 어느 정도 개인의 노력으로 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중급에서 탁월한 단계는 다양한 요건이 필요해요. 그 요건들이 충분하지 않으면 거기까지 오르는 것이 참 힘들더라고요. 근데 우리 사랑침례교회의 탁월한 가치, 문화, 첫 번째 성경입니다. 정말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성경책이 우리 안에 있고, 두 번째 목사님께서 정말 개인부터 세계관까지 정말 성경 전체적으로 요즘 많이 표현하시는 토탈 트루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이야기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쪽의 가치관이 성경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계속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게 정말 탁월한 거예요. 예, 이게 저희 교회에 있고요. 두 번째 뭐냐면 사실 그런 하나님의 오른편의 가치가 성경 속에서 구현되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교훈을 얻지만 사실 그 가치관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잖아요. 가정도 살아야 되고 사회도 살아야 되고 국가도 살아야 되고, 그죠?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우측의 가치관을 가지면 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사는 것이 내가 정말로 우측의 가치관으로서 살고 있는지 점검해야 되는데, 참 하나님의 우측의 가치관 좀 추상적이잖아요. 예, 추상적인데 감사하게도 이제 목사님이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랑 똑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보는 세상은 이렇다라는 것을 목사님이 계속 말씀해 주고 계셨어요. 네, 그래서 저렇게 보는 것이, 적어도 성경적 가치관은 추상적이라 볼 수는 없지만 목사님이 보시는 것이 그래도 거기에 가까운 거구나라는 믿음을 가지고 저는 이 교회에 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가 탁월한 성화를 위한 지금으로서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이런 것들이 완비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죄인의 가치관에서 성경적 가치관으로 옮겨갈 수 있는지, 그거는 이제 교제를 하잖아요, 여러분. 교제를 할 때 지체들과 내가 현재 보이는 세상에 대한 생각과 느낌, 그런 것들을 가식 없이 그냥 성경이 이렇게 말해 라는 정답을 얘기하지 말고, 그거는 계속 우리 이 자리에서 전파가 되고 있으니까 내가 보는 세상이 이래. 근데 나는 죄인으로 태어났고 내가 하나님의 우측으로 가기 때문에 나는 내가 틀린 건 알아. 그래서 내가 이렇다는 것을 솔직히 이야기하면서 옆에 이제 지체들하고 그런 답안지를 서로 공유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고쳐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저는 그것이 교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걸 학교에 비유해 볼게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강호 형제님이 버스에 비유했잖아요. 예, 저는 이번에 학교에 대해서 학교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학교에 사랑침례교회 교실에 와 있습니다. 이 교실을 1611반이라고 할게요.
네. 그리고 이 교실에 이제 명단들이 있는데 이 명단에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만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시험을 보기 위한 어떤 정답이 있는데 그 정답으로 나아가려면 하여튼 기본 시작은 있어야 돼요. 출석부에 올라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명단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교과서는 영어 킹제임스 버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험은 세상입니다. 그 세상을 과목으로 쪼개면 그냥 편리상 이렇게 이해할게요. 그냥 책이 있다고 생각하고 책 이름이 개인 간, 가정 간, 교회 간, 사회 간, 국가 간, 세계 간 이렇게 모두 6과목이에요. 6과목이에요. 네. 그러면 이 교실의 학생은 누구죠? 당연히 이 학생 교실은 우리죠. 우리 모두 이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매일매일 가정, 직장, 또 교회, 또 국가가 돌아가는 것도 이렇게 계속 봐야 되고 네, 우린 매일매일 이 시험을 봐야 되는 우리는 학생입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사랑침례교회 문화 가치가 있는데 이거 이해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그렇다면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은 과연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가? 이 교실에서. 여러분 머릿속에 여러 가지 답들 생각이 들 텐데 담임 선생님일까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담임 선생님은 시험을 보질 않아요. 그리고 정답을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도 시험 보시잖아요. 예. 학교 가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고 그 다음에 가정에서 이제 잔소리도 들으셔야 되고 우리랑 똑같잖아요. 그리고 목사님도 정답 모르시거든요. 사실은 알고 계신 줄 알았죠. 목사님도 우리랑 똑같은 학생이에요. 똑같이 시험을 치르고 있어요. 그 6가지 과목에 대해서. 하지만 아직 출연하지 않으신 담임 선생님께서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을 반장으로 세우셨어요. 반장과 부반장으로 세우셨어요. 우리 반 반장은 그래도 너무 좋은 건 영어로 된 교과서를 한글로 그걸 바꿔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공부하기 너무 좋아졌어요. 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중학교 때 학교 다닐 때 이런 기억이 있어요. 매번 중간고사, 기말고사 볼 때 1교시가 끝나요. 2교시가 끝나요. 그러면 저는 친구들하고 답을 맞췄어요. 그래도 중학교 때는 그래도 좀 상위권에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답을 맞히거든요. 왜냐하면 저 밑에 있는 친구들은 답을 안 맞춰요. 네, 저도 지금 직업이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라 이제 학생들 보면 야 오늘 시험 어땠냐면 공부 잘 안 하는 친구들은 답을 모른대요. 가채점을 안 해요. 근데 그러면서 가채점을 하면서 싸워요. 내게 옳다, 니게 옳다 이렇게 막 싸워요. 예, 싸우다가 진짜 답이 안 나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야 반장 너 답 뭐야?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네, 반장 물어보고 그 다음에 뭐 더 공부 잘하는 애 있다면 또 물어보죠. 그래서 그게 정답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걸 물어보고 아 그렇구나 내가 틀렸구나 왜 틀렸지? 또 반장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예, 주변 사람들한테 그 틀린 것들을 이제 고쳐가죠. 그러면서 이제 실력을 향상시키잖아요.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이제 목사님이 우리 반장이잖아요. 예, 똑같이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오른쪽 가치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본인이 똑같이 우리랑 시험을 보고 난 답이 이건 것 같아 라고 자기 답안을 계속 보여주세요. 네, 그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무슨 소리야, 내 답이 맞아라고 끝까지 우기는 사람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전혀 그 자기 답을 열어보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틀린 답끼리 모여가지고 우리가 맞다, 어떻게든 사람 수를 모아서 우리가 맞다는 걸 주장해보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목사님이 정답은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제가 학창시절 때 겪었듯이 저희 반 반장이 공부를 제일 잘했고 그 친구가 맞으면 정답에 가깝다라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목사님께서 정치에 대한 얘기를 하실 때, 아니면 가정에 대한 얘기를 하실 때, 그래도 그 성경적인 우편의 가치관에서 저렇게 표현하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하고, 저도 내가 지금 보이는 거 맞는 것 같은데, 뭐 이러한 생각에 대해서 저도 틀린 건가 보다, 뭔가 나의 역사관, 국가관, 이런 것들을 점검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결론을 지을게요. 결론 지을게요. 우리는 그렇게 6가지 시험을 보고 있어요. 근데 제 인생에서 이렇게 국가, 정치, 역사,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해보고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특별히 작년과 올해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혼잡한 정치적인 상황을 통해서 국가 간 시험을 현재 우리는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때 여기서 그냥 이념 전쟁으로 네가 맞냐 내가 맞냐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목사님께서 보시는 그러한 세상에 대해서 내가 국가관이 뭐가 잘못됐지? 사실은 그래요. 좀 부끄럽지만 제가 국가관이나 역사관이나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성경적으로 사실 성경을 읽을 때 뭐 이사야나 어떤 국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면 그 왕들 이름이나 이런 것들 외우는 것들이 저에게 큰 의미로 다가오진 않았었거든요, 많이. 근데 이제 다시 그런 성경이 그러한 다양한 과목들을 묶어놓은 책이고, 내가 국가를 어떻게 봐야겠다라는 관점으로 다시 좀 이제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국가관, 역사관, 교회관을 이때 성경적으로 정립하여 나의 가치관을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치르시는 목사님의 답안지와 내 답안지, 또는 목사님과 같은 그룹 스터디 안에 있는 지역 인도자, 집사 및 리더들과 리더들의 답안지와 간접적으로 비교해 가면서 성경적 국가관을 우리가 다시 정립해야 합니다. 이 말은 지금 당장 누구를 선택하고 이러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가치관을 성경적으로 다시 바꾸자는 거죠. 다음에 또 우리 아이가 컸을 때 올바른 리더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우측의 가치로 가치관이 서로 변화할 때 지체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알게 된 것은 작년 2017년 그러니까 이제는 좀 지체대학 교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매주 토요일마다 한 2가정씩 저희 집으로 불렀어요. 그래서 정말 1년 내내 거의 토요일마다 가정 문제, 처음에 가정 문제 얘기하고 이런 수준의 이야기를 하다가 어느 순간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어느 순간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나의 생각들이 많이 조율되고 또 바뀌고 그러면서 이러한 것들이 점점 어떤 성경적 가치관에 그 과정을 통해서 바뀌고 있었구나. 근데 중요했던 건 뭐냐면 그 자리에 있었던 우리 지체들이 전부 자기의 답안지를 공유했어요. 저는 그냥 무작위로 불렀지만 그 중엔 이제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과 같은 그룹 스터디를 하던 멤버도 있었고, 그래서 좀 더
나의 답안지를 같이 수정해 가면서 제가 이렇게 가치관이 조금씩 바뀔 수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너무 기뻤던 건 뭐냐면 지체의식을 느끼게 돼요. 아, 내가 그렇게 노력하고 힘쓰고 했는데 그 가치관이 변하지 않던 것이 이제 이 지체들하고 같이 교제하다 보니까 내가 우측으로 이렇게 조금씩 끌려가는 것을 느끼고 정말 그렇게 세상이 보이기 시작해요. 제가 요즘에 학생들에게 말할 때 야, 우리나라 좋은 나라야 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국가를 너무 사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다시 교회 간, 역사 간, 국가 간, 세계 간, 즉 가치관의 축을 움직이는 교제를 할 때 우리는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는 주님의 말씀의 실천이라고 저는 느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축구를 좋아해서 한 거의 15년 동안 매일매일 공차던 이제 형들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정말 땅에 붙은 교제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15년, 20년이 지나도 어느 날 갑자기 이사 가고 막 그러면 정말 남이 되더라고요. 예. 그렇게 매일 만나도 하나됨이라는 것에 대한 좀 허탈함을 많이 느꼈어요. 근데 작년에 우리 지체들하고 정말 교회, 국가, 역사 이러한 정말 다양한 정말 우리의 가치관을 건드리는 축에 교제를 하면서 한 번으로 충분하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교회에서 보면 남 같지 않아요. 예, 만나서 악수하면 너무 반갑고 껴안아주고 싶고 정말 그래요. 예, 그래서 저는 사실 교회 거의 3, 4년 동안 목사님과 사모님 1년에 한 번 인사하면서 보는 관계였는데 지금은 반가워요. 되게 반갑고 반갑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가까워지는 것은 이러한 같은 문화, 같은 철학 이런 것들을 같이 알 때 우리가 한마음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작년에 깨닫게 됩니다. 개인간에서 세계관까지, 미시에서 거시까지 하나님의 우측의 가치로 축을 이동시키는 것이 성화입니다. 그것을 가능케 하는 유일한 방법은 영혼의 자유가 보장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건의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세워주신 반장과 부반장 그리고 그룹 스터디 리더들이 보여준 답안지를 참고로 나의 답안지를 부끄럼 없이 드러내어 서로 비교하고 고쳐가고 그러한 과정이 하나님의 우편의 가치로 가는 탁월한 성화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도 정답을 얘기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에도 어떤 생각이 이런 질문이 떠오르고 정말 더 맞는 답을 향해서 우리가 같이 다음에 또 만나서 교제할 때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예, 저는 제가 항상 틀리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정답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이만 저의 간증을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